둘째 계명,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이심을 명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며 그 외에 어떤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십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형상을 갖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도 가시떨기의 불꽃은 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소리냈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은 역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성을 아시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구별한 말은 성별, 곧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한 백성은 죄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어떤 모양의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 있는 동안 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는 거기에 가담한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을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계명을 어긴 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제2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경에서 지시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된 종교적인 의식을 해가며 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식으로 그들의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변질된 로마 교회의 종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설교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 형상이든지 이것들은 예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의 종교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대신에 그런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경배하고 절하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주관적인 생각에서 계획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하고 복을 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흔히 목걸이나 귀걸이와 몸의 장식품을 동물의 형상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세심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다르면서 잘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면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명이 금하는 것,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성경에서 지시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정성을 다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다 하여 성경에 지시하지 않은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용납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에서 지시한 것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하는 것, 영광에 박수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또 노래와 춤을 추는 것, 이러한 것은 인간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따라서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예비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금 귀걸이를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옴으로 그동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십계명이 이미 모세에게 발표됐는데도,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산에서 아직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마치 축제가 벌어진 것처럼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크게 화를 내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이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참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에 관계되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효사상과 관계되는 것으로 평생에 못다한 표현이며 오로지 조상의 은덕으로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사로 조상에게 감사하며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제1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둘째 번의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은 조상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것도 성경은 금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어떤 것을 놓고서 그것을 큰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절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대부분 미신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자신이 계명을 주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고목나무 숭배, 돌부책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또 절하기도 합니다. 미신에서 자기의 안녕을 빌거나 아들을 달라고 돌부처 앞에 나가서 비는 행위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나 물건들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점쟁이나 복술자나 무당이나 길과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또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보통 토정비계를 보는데 토정비계를 보는 행위도 제2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심풀이로 해본다는 의미에서 점을 치거나 이상한 미신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앙, 다른 종교적인 행위, 미신을 섬기는 것, 점치고 운수 보는 것, 손금 보는 행위, 무당들의 구다는 것 모두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신자된 사람은 평생 이러한 운수를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지 않은 것을 예배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의식과 그 제도를 교회 예배에 끌어들여와서도 안 됩니다. 요즘 교회 내에 이방 풍습이 많이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기로 예배에 한다거나 세상의 풍조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모범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이 예배 형식을 변경해서 예배합니다. 열린 예배라고 있습니다. 이 열린 예배는 예배 모범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예배입니다. 더러는 예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식과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경향입니다. 복장을 너무 야한 복장을 한다든가, 속살을 드러내는 복장을 한다든가, 신발을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배를 어떤 형식에 매여서 드리는 것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세,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받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우리는 소요름답 제52문을 압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답은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잘 정해주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 중 1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야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밤낮 어디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의식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다. 주권자가 되신다. 나의 소유자이시다.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또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십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버리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기란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합당치 아니한 자를 유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무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그 죄를 당사자뿐 아니라 4대까지 갚으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1000대는 상징으로 무한대를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말하기를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 관리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상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복 있고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인도하신 결과가 복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는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계명을 잘 지켜 나간다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